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우리는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입니다. 그 가르침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대가볼리 중에 하나인 거라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전하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지만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겠습니까? 그 다음 절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자주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군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지옥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간청합니다.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산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먹이기 위한 돼지를 많이 사육을 했는데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청을 하였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러자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후에 35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38절에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얘기해 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는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행하신 큰 일을 온 마을에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자지도 아니하고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그 다음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1절에 베드로는 다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실상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유능한 설교자의 회개의 촉구보다는 더 강력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닭 우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성탄 연극이나 카드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천사들이 곁에 서 있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구세주로 소개를 하자 13절 14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다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이 기록된 순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말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짐승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선한 목자, 말구유 등등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들에서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최초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에 그들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맛살을 짚으려며 고개를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반문했을 겁니다. 왜 하필 구세주가 메시아가 어린 양이냐 목자냐
반문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천하의 하층민들인 목자들에 의하여서 경배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직업의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에 대한 소문도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적대와 같이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남의 것이라면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들에서 대부분 남성들끼리 생활했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돌보기 위해서 항상 들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켰던 안식일이나 율법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목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도 정결하지 못했고 짐승들과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는 사람 냄새와 짐승 냄새가 섞여서 악취가 나서 피부가 약한 사람은 고개를 돌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유대의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볼 때에 당연히 부정하게 여겼고 당연히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던 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이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영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들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주변을 두루 비추매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벌을 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보호하듯이 두루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영광은 구약시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를 둘러쌌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신약시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보여주셨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하층민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구약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같이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과 같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천사들이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가장 덜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목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을 때에 소위 정관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주거나 그들이 보내온 화환을 식장에 장식해 놓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무슨 모임이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내도 그 파티를 빛내줄 사람이나 최소한 그 파티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통하여 지혜 있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셔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선한 것들, 멸시 맞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틀을 고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는 활짝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다시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다시 보면은 온 세상을 구원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밤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소식을 미천한 위치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밤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밤은 물리적으로 늦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어둠, 도덕적인 어둠을 말할 때에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물론 본문에도 시간적으로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 지배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기는 했지만은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로마 제국에 아부하는 일에 골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그야말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넘어온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불론 땅, 납발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요, 16절에 보시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려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사역을 설명할 때에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빛보다는 어두움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왜 선한 기사보다 악한 기사가 훨씬 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로하는 것, 그것이 저널리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령 신문에 목사가 자기 신장을 떼서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주었다는 기사와 목사가 강도질을 해서 시민에게 총을 쐈다는 기사가 났을 때에 어떤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도와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라고 하면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질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당신은 소경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당장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둠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야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던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신 도구가 첫 번째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떠돌림당하고 이제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기 예수님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유에 말 먹이를 놓는 그 말통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최소한 아기 예수라고 해도 웃긴데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왕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귀족의 집에서 아니면 바리새인의 집에서라도 태어나야 믿을 수 있을 텐데 짐승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것도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니, 거기에다가 그들 부모를 보니까 천한 목수였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처녀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12절 말씀에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표적이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표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의 기적이라든지 베드로나 바울의 기적이라든지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기적이 뭐고 표적이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난 일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난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한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단순히 잔치의 흥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표적으로 행하셨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목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천대받고 있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인생도 소외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위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할 만큼 어둡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게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호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촛불이 4개가 다 밝혀졌고 성탄절의 마지막 예수님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촛불이 켜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촛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제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럴수록 그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표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인이 되고 좋은 표적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소유된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해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